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 뭐 질병의 문제들, 혹은 뭐 자녀의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든지 간에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고난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잘 당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갈등과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내 마음은 평온하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질투와 비교와 불만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잘 다스릴 때에는 그 고난과 이 질투와 교만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면서 배워가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계속해서 내성을 쌓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좀 회복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죄의 문제가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힘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현실적으로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같은 부모의 뱃속에서,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나 둘은 달랐습니다. 네, 저희도 다윗이 라헬이가 한 배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둘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달라요. 네, 같은 부모 한 배에서 나왔어도 사람이 그렇게 다릅니다. 하와의 뱃속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지만 두 형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동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렸고 형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죠.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시기와 분노, 아벨을 향한 이 시기와 분노가 결국은 살인을 일으키는 그런 불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 못한 인간의 마음이 어떤 비극을 낳는 것인지,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 조지 워싱턴을 아시죠? 그 부인의 전혼에서 태어난 그 양아들이 있었습니다. 제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나 말썽쟁이였어요. 학교를 가면은 퇴학을 당하고 정학을 당하고 하여튼 뭐 공부도 못하고 충동적이어가지고 싸움박질도 많이 하고 다니고, 이 조지 워싱턴은 여러 번 실망하면서도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를 줬고 실수할 때마다 학교를 바꿔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편지로써 위로하곤 했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대통령이었지만 자녀에게는 기회를 주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런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가인의 이야기는 단지 인간의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의 표까지 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죄와 심판 그리고 은혜라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지,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빗나간 예배가 죄로 이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이 살인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네. 그렇죠. 돈 갚으라고 싸운 거 아니었죠. 명예 때문에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의 원인은 바로 빗나간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의 빗나간 예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바로 드리지 못한 빗나간 예배를 드렸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바른 예배를 배우기보다 선택한 것이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땅 가운데 선교의 피를 뿌리셨어요. 신사참배 때도 보시면요, 제가 쭉 이렇게 문헌들을 많이 봤어요. 이 신사참배 당시에 있었던 결의문이라든지 당시의 것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어떤 문구가 무엇이었냐면은요, 내가 피 흘려 싸우더라도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목사님들의 결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땅에 피를 뿌려주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은요, 8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하고 있죠. 말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했다라고 하니까 뭔가 서로 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말했다라는 것이 강제적이다 혹은 일방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벨에게 가인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들, 저주했던 그 말씀들을 아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요,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에서 아벨을 죽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가인의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의 뉘앙스를 고려하면 가인의 행동은 충동적이기보다는 의도적이었고 계획된 폭력이었다라고 칼빈이 주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빗나간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예배가 빗나간 예배입니까? 요즘은요, 이제 시대가 너무 바뀌다 보니까 이 예배 모양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 너무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3교대 때문에 예배를 잘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고 또 상담도 연락이 오시는데 좀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두 주만 예배를 안 나오면은요, 교회 안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시죠? 전 해봐서 압니다. 전 해봐서 알아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2007년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에 있었죠. 베이징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공안이 버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당시 담임 목사님과 교회 직원들을 교회 직원 몇 분들, 전도사님 포함 간사님들, 행정간사님들 몇 분을 잡아가서 그날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네. 어른 예배, 청년 예배, 학생 예배, 어린이들 다 흩어져 버렸어요. 네. 한 3,000명씩 되는 이 성도들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반토막도 더 나고 한 주 지나니까 또 반토막이 나요. 우리가 선택한 것은 예배 장소가 없으니 그렇게 흩어져서 산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들에 가서 예배하고 바다에 가서 예배했어요. 예배의 소중함이 막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한켠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가 과연 이게 정말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러니까 제 안에도 이 고정된 관념과 이 바리새인적인 사고가 막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사무치도록 그 예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 집에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다시 나눔을 하고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 가지고요. 그 클럽 아시죠? 그 젊은 사람들이 춤추러 가는 그 클럽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네. 그 클럽은 망했습니다. 그 클럽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마음 놓고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콘서트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이 비행기 날리면서 막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사무치도록 예배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 눈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런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을 하고 우리가 코이노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인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이 빗나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아벨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명예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 때문에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인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셨지만 가인은 듣지 않고 분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지하교회 성도와 실제로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어요. 대북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라는 이제 말도 잘 모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알려줍니다. 찬송가를 소리내서 부르지 못하니까 입모양으로 찬양을 합니다. 박수를 칠 수 없어서요.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기쁘게 찬양하고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요. 감격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사운드가 풍성해야 돼요. 기타도 쳐야 되고요. 드럼도 있어야 되고요.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요. 온갖 것이 다 있어야 그 은혜가 막 쏟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들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어도 그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기뻐하고 감동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빗나간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니까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빗나간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죄로 이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빗나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편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빗나간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죄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두 번째는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죄로 이어집니다. 우리 9절, 10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어보셨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며 나아오길 원했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인즉슨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거라. 나와서 내가 아벨을 죽였다고 나한테 얘기하거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이 말을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셔서 그를 양육해 주려고 애쓰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도 가인은 그때마다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실한 아우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피해자이다.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으니 아벨을 죽이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지금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의 죄가 택함받은 어떤 백성들의 연약한 죄라고 한다면 이 가인의 죄는요, 완악한 죄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미움이 살인이 되고 거짓말이 되어서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요, 이 사울 왕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은 취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리품을 싹 다 취해놓고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누구보다 경건해 보이고요, 그 누구보다 신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일 뿐. 그들의 봉사와 헌신과 헌금과 모든 것은 그저 보이기 위한 것들인 그것뿐이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예배인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자기중심적인 예배의 모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며 예배 자리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자꾸.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시면 제가 이만큼 할게요. 네. 그 약속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네. 서울대를 못 가서 안 하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시면, 네. 나에게 1억 주시면 내가 이만큼 할게요. 이런 약속들, 이게 도대체 누구와의 약속인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 중심적인 이 예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지 않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했고 하나님 내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으니 내가 동생 아우를 죽인 거 아닙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가인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닮았잖아요. 부모를 닮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 죄의 결론은 가인이었고 가인은 그 부모의
부모를 닮아 똑같은 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발로 걷어차 버렸던 것이에요. 요셉 아시지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정말 극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시기와 질투를 받았죠. 아버지로부터 그 형제들은 요셉이 받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건너뛰고 요셉이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팔았어요. 그 요셉은 날마다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나의 형제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고 왔어요.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애굽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습니다. 형들에게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네. 나는 피해자라고, 나는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늘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피해자다라고만 호소하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징계와 구체적인 저주의 결과가 12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공허함과 허탈함, 외로움 이런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 공허함은 찾아오는 것이에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가족과도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3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너무나 지기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이 가증스러운 죄의 특징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였나요?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중에서요. 그 누가 옆에 계신 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존재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을 마땅한 사람들이고요.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칭의 아닙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이 틀림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당장은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런데 범한 이후에 그 죄를 덮고 싶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여버립니다. 칼을 들고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살인과 다름없는 죄를 다윗이 저질렀어요. 자신의 죄를 들추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 죄를 말했을 때에 다윗이 통회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임을 인정하십니까?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가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그냥 내버려 두고 사망으로 가게 해도 사망으로 가기에도 괜찮을 것인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듯이 구약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요, 이 살인을 하고 나서 회개할 기간, 그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구약의 도피성과 같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다 벌써 천국에서 만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세요.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어떤 대가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아벨이 주님의 표상이 되어서 순교했듯이 대가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가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피는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 없는 그 피가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내가 받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여졌듯이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할 때에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을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당하는 핍박을 십자가지는 적용하고 끝까지 견디고 나면 그것이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고통의 소리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벨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잘못했습니까?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린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분명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목장을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나의 고난을 통해 다른 이가 돌아올 수 있다면 언제든 나의 연약함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함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고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저도 억울한 일 진짜 많았거든요. 억울한 일 많았습니다. 사역하면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기차 저희 중국에서 비전 트립을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는데 티벳으로 갔어요. 티벳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저희가 56시간인가요? 아마 기차를 탔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이틀이 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지도하던 학생들은요, 12시간 기차 타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네, 그 정도는 그냥 가볍게 타고 다닙니다. 근데 저도 많이 타봤거든요, 기차를. 긴 구간을 많이 타봤는데 56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짜증이 납니다. 아이들을 보는데 쟤네들 하나도 안 이뻐 보여요. 얼굴도 안 씻고 양치도 안 하고 깨지지하고 저 더러운 것들과 내가 함께 있어야 되나? 네, 나도 못 씻고 있으면서. 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제가 들고 있던 학생들 회비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담당이었으니까 제가 꽁꽁 숨겨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탔던 그 기차에는 저희가 저렴한 기차를 타다 보니까 막 닭도 같이 타고 그랬거든요. 근데 닭이 물어가진 않았을 거고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이제 있었던 주변에 같이 갔던 우리 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은 당연히 저에게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죠. 네, 손가락질하고 막 억울한 거예요. 나는 내가 뭐 진짜 잘 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이 이제 그 가방, 제가 숨겨놨던 그 가방을 잃어버릴까봐 자기 가방 속에 넣고 그 베개로 베고 누워 계셨는데 본인이 까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막 온갖 정말 세상에서 듣지도 못하는 욕을 다 먹었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 억울함을 참는 방법을 몰랐어요. 같이 싸웠습니다. 지금 같으면 죄송합니다 할 텐데 안 그랬어요. 같이 싸웠어요. 네,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억울한 일들에 하나하나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가해자다 여기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빗나간 예배가 아닌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봅시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11월의 마지막 조금 여러분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가니까 지금 주신 것을 바라보시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을 보니까 이 가인의 표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